제가 오늘 그 칠보산에 아까 다녀왔는데 올라가면서 비가 하도 내려가지고 눈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가 온 게 아니라 제가 땀을 엄청나게 흘려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흘리니까 앞이 안 보여요, 정말. 그래서 선글라스 다 가방에 넣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덥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속 투덜투덜 됐죠. 그래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바람이 조금씩 부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바람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너무나 덥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올라갈 때만 해도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도 좀 산만해고 그랬었는데 내려갈 때쯤 되니까 이제 몸에 활기도 돌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워지고 영적인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갈 때는 불평하면서 올라갔지만 또 내려갈 때는 그것을 겪고 나니까 이렇게 즐거움이 있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통 자체죠. 고통은 있어야 되는가? 고통은 없어야 되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이지요. 그러니 나 혼자는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고통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과연 주님께 어떻게 의지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나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지, 하느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멍에를 매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은 거저받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하느님께 받고 그 안에서 체험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있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목적점이 있고 지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듯이 우리도 매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신앙인은 어떤 존재다? 따라가는 존재다.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따라갑니까? 너희는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굴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따라가야 될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것을 보는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바뀐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처럼 투덜투덜거리면서 인생의 산길을 올라가지만 이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투덜거리지 말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투자하면서 살아가신다면 그래도 조금 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힘든가 덜 힘든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덜 힘들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나 맡기지 않는 사람은 뭐한다? 투덜거리고 불평한다는 거죠. 온전히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세공 장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물건을 잘 세공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나라로 전해졌고 왕과 귀족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도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 중에는 아들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우면서 제자들과 함께 키워가는데 유독 아들에게만 더 엄합니다. 아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른 집 아버지들은 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데 우리 아버지는 왜 날 이렇게 막대하실까? 조금 잘못을 하면 같이 혼날 때도 자기만 더 혼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별로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면 힘들었지 그렇다고 해서 자리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10대 중후반 정도 요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들이 일하는 작업장이 산 꼭대기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산속은 눈이 막 쌓이고 이러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눈이 너무나 이쁘니까 눈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아버지가 그것을 보더니 호통을 치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와서 아버지 제가 좀 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느냐. 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너는 그 차가운 눈에 손을 쳐박고 있으니 너는 참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아니 미우면 밉다고 말을 하지 평상시에도 칭찬보다는 너는 내 자식인데 왜 더 못하냐,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말만 듣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쌓인 게 많았겠습니까? 보통 아버지 같으면 가서 그래 내 아들 역시 내 아들이라 뛰어나구나, 범자식은 뭐래도 범자식이라더니 너는 그래도 좀 뛰어나구나 하면서 칭찬을 잘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칭찬을 잘해라. 그래야만 아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맨날 혼만 내니까 아들은 너무나 섭섭했는데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렇게 내가 미우면 쫓아내면 되지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기가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뭐 부모님께 좀 억울해서 가출을 하거나 또는 부모님께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고 어딜 가거나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열받아가지고 딱 나갔는데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그게 이제 뭐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지만 뭐 앞에 놀이터를 가도 그것도 가출이에요. 열받아가지고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을 헤매는데 처음에 열받으니까 뭐 섭섭함도 있고 열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니까 어때요? 점점 춥고 배가 고파지죠.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아버지한테 도저히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추운 산속에 눈이 쌓였는데 정신까지 잃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겠죠. 그렇게 이제 거의 혼미해진 정신이 있는데 누군가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들쳐업더니 산 밑으로 뛰어갑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추운 겨울에 누가 나를 이렇게 업고 뛰는가 하면서 이제 계속 정신을 못 차려갖고 밑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어요. 눈을 떴습니다. 누가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의원이 말하기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사람이 손이 동상이 걸려서 자네를 업고 뛰어내려오는 바람에 손이 동상이 걸려서 앞으로는 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다고. 너무나 고맙죠? 그래가지고 뛰어갔습니다. 누군가 이제 인사를 하려고 딱 갔더니 아버지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여태까지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국 최고의 장인으로서 손이 망가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당신 손이 다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자기를 얻고 내려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뭔가 지금 알 수 없는 그 느낌의 아버지에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손이 소중한데 왜 저를 업고 오셨습니까? 동상이 걸릴 줄 모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다 라고 말을 해요. 여전히 표정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그렇게 내려오냐고 동상 걸릴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얘기 듣자 하니까 동상 걸리면은 예전처럼 손을 제대로 못 쓸 수도 있다는데 그거 다 아셨습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순간 아들은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손을 아꼈던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평상시에 구박하고 이렇게 했던 아버지가 결국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은 나중에 열심히 일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랬는지를. 왜냐하면 전국 최고의 장인이라는 것은 놀면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계 최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김연아 선수라든지 아니면 악기 연주라든지 노래로서 세계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연습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떤 피아니스트는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피아노 친대요. 그럼 10시간 이상 피아노 치면은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면 뭐야? 계속 친다는 거죠. 또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 국가대표만 돼도 얼마나 연습해요? 엄청나게 연습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연습하지 않아도 몸이 틀어지거나 힘들죠. 그래서 가끔 보면 대회 못 나가서 출전 금지되거나 이런 선수들이 오랫동안 한 달 정도 훈련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대회 나가서 금메달 못 따죠.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세계 최고가 쉬운 것 같아요? 반에서 1등하는 것도 힘든데 경기도에서 1등하는 것도 힘든데 전국에서 1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만큼은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전국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채찍질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그러죠. 외국에서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자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칭찬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의 자유를 좀 이렇게 보장해주면서 그렇게 교육시키십시오 하죠. 그런데요, 세계 최고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하면서 칭찬도 해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도 아들을 사랑했지만 더욱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끔 그래요.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잘해주면 돼. 그냥 맨날 웃으면서 그냥 주면 돼. 그러나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엄한 부모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형수가 이제 엄마가 면회를 왔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랑 면회해야 되는데 엄마가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엄마 잠깐 가까이 오시라고 그러면서 엄마 혀를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말하기를 엄마가 한 번이라도 나를 혼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마지막까지 엄마의 혀를 물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제정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이라든지 독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엄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분은 무서운 분, 또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 무서운데 이렇게 다 벌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 구약을 보니까 어때요? 하느님께서 툭하면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징벌한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벌하시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걸 적용시키면 뭐야? 여러분들 잘못하면 손주의 자식들까지 작살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무서운 분이에요 안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니 겁이 나요, 안 나요? 아니,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니까 내가 짓는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짓는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천주교 4대 교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상선벌악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착한 일 더 많이 했어요?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오늘만 볼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떠가지고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지은 죄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선은 어떤 선 베풀었죠? 저 오늘 산에 갔다가 휴지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뭐 운전하다가 한번 양보하는 것도 선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비교적 누구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 불평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그냥 편안히 살았습니까? 매일 그러세요? 매일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문제없다, 이게 더 위험해요.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잘 살아. 근데 주변 사람들이 무지하게 힘들어.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성인은 그랬대요. 방금 기도하면서 나오면서도 막 울면서 나오니까 왜 우냐고 그랬더니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방금 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앞을 가린다고. 지금 뭐하고 나왔는데?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한 10초 걸렸나? 근데 이 10초 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세심하게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선을 베풀지 못하면, 생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이게 곧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죄 짓는 게 그냥 다반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몇 대까지 벌 봐야 돼? 3대, 4대까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도 3대, 4대를 벌한다고 하시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1000대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3대, 4대까지 벌하지만, 그러나 잘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1000대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 엄마한테 100대 맞을 줄 알아. 그런데 집안 청소하면 엄마가 그걸 봐서 봐줄게. 그래서 애가 때리세요. 집안 청소는 개불모 하면 이거 뭐예요? 맞아도 싼 놈이지. 엄마가 집안 청소하면 된다고 했을 때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준다는 거죠. 하느님 역시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왜 이런 벌을 내리실까를 생각하기 보기 전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느님을 몰고 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뉘우치질 않아요. 일단 죄를 졌지만 하느님 뭘 바라십니까? 뉘우치길 바라고 하느님 안에 머물길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노예 홍수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으면 그거 보고 와서 어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뉘우쳐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 미쳤구만 하면서 흥청망청 그냥 이렇게 살아갔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뉘우치지 않으니까, 목이 뻣뻣하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벌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뭐 하길 바라세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들이 더 이상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스스로 갚을 수 없으니까 대신 갚도록 누굴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처음에는 우리가 한 100억을 빚졌어. 그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억 갚을 수 없죠.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내가 99억 9,900만 원 갚았으니까 100만 원만 갚으세요라고 누가 말해요? 그럼 고마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고맙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야? 내가 빚진 사람의 아들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뭐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빚을 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100만 원만 갚으라고 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갚아야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고난을 받은 것이다. 아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복잡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로 요약해서 나만 따라오면 나머지는 다 보증해 주겠다 하면서 좀 좁혀주신 겁니까? 아니면 더 넓히신 겁니까? 좁혀주신 거죠. 우리가 갚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총을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이제 한 가지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 마지막 계명으로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면 돼?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내 자신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만 사랑하는 건 뭐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너무 사랑한다. 이건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미사에 충실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요? 아유, 어린 택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도 하느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내버려 두신 것도 어떤 이유가 있으시죠? 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거기서 체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그분 안에서 온전히 믿고 가는 거죠.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힘들어도 나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 계시니까. 근데 하느님 무서운 분, 하느님 두려운 분 이러면 어때요?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아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무서우세요? 아버지 제가 아들 맞아요? 제 딸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마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우리는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야속해 하기 전에 이분들이 나에게 뭘 주셨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즘 애들이 더 그러잖아요. 옛날보다 요즘에는 좀만 엄마나 아빠가 조금만 뭐 해도 저는 가끔 그래요. 물론 이 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집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아주 상전이래. 특히 수능 앞두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공부하는데 왜? 아니 지 공부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거기서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뭐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니까 텔레비전 보는 거 줄이는 거지 뭐 텔레비전 사줬어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 공부하는 건 자기 인생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살아야지. 근데 공부 좀 안 되면 누구한테 짜증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짜증내고 어머니한테 짜증내고 그러다 뭐라 그래? 아버지 내가 공부 안 되니까 과외 좀 시켜주세요. 얼마 드는데 50만 원 싸대요. 아버지는 50만 원 내주죠. 언제 돈 맡겨놨어? 그러면서 나중에 대학 못 가면 아유 딴 애들은 100만 원짜리 과외는 나는 50만 원짜리 했다. 감사할 줄 몰라요.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한 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키우면서 그 부모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저는 안 키워봐서 그래요. 그런데 부모로서 어때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 마음 몰라줄 때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냥 무섭다고 하고 하느님 두렵다고 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시지만 1000대까지 자애를 내리시는 분이요 3, 4대까지 벌한다고 하시다가도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 지을 때마다 잘못했어요 또 죄 짓고 잘못했어요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면 그분은 이끌어 주시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죄 짓고 잘못했어요 죄 짓고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불행해요? 자기가 불행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간단해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 어떤 분이시다? 사랑 자체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느님 무서운 거죠. 말씀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느님 무서운 겁니다. 미사 참여 안 하니까 하느님 무섭죠.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머물면 하느님 안 무서워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니까 저절로 찬미가 나오죠.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힘들어도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고통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 중에서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지.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불평하고 그냥 지승질대로 살고 감정대로 그냥 우울해하고 이러면 뭐가 안 일어나? 기적이 안 일어나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그 자비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뉘우치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